7월 6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6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주일 저희 중등부는 좀 많은 친구들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38명의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17분이 함께 예배를 했는데 조금 많이 힘들었던 예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 스피커가 좀 잘 안 나오고, 또 먹먹해지고, 또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힘들었던 예배가 오늘 예배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에 대한 것들과,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목적들을 함께 나누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에 대한 부분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프레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관점을 조금만 달리 하면은 또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 이제 1시입니다. 새벽 1시인데 함께 볼 말씀은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다면요, 바로 이제 2장의 부분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1절부터는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적어도 나라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어떤 총독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2장의 후반부에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과 남편이 또한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에서 대내적인 권면들,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다면요,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부분은 어떤 이야기였다면요, 이제 대외적으로 세상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단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다면요, 우리가 적어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참고, 또한 선을 행하고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게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또 3장 13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리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 산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뒤에 부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가 있고, 사실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네로가 화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림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기서 또 그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어쩌면 실패나 불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참된 제자가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를 삼아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소망이 많아서 참 소망에서 너희들이 과연 그 고난 가운데 왜 그렇게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두려움으로 또한 어떠합니까? 온유함으로 답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되어진 그 은혜를 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선을 행함을 통해서 고난 받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받는 거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상황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지금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 때문에 다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선을 행하면서 고난 받으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고난이 복이 된 이유는 바로 1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하면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하면서 육체로는 죽음이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다시 말하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 받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9절 말씀은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노아의 방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구원받는 자가 8이다. 다시 말하면 그 가운데 노아의 심판 가운데 참고 견뎠던 사람이 8명 뿐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서 베드로 전서에서 조금은 바울 서신과 베드로 전후서의 차이는 베드로 전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인데 베드로의 성향을 그대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 가운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하면서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것이 육체에 들은 것을 제할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이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말씀을 하면서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언급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요? 하늘로 오사 하나님 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였다. 이 말이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 복종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애매하게 고난 받았지만 선을 행하심을 통해서 고난 받은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 역사들이 있게 되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을 행함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곧 지금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핍박받고 또 어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면 마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 8명의 구원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언론이나 많은 부분에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고 또한 보면은 이게 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나타낼까 드러낼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은 여전히 항상 그랬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참고 견뎌내십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지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 은혜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다시 한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사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들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고난받을 때 기쁨으로 달게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